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2절 말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잠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시간부터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가 한 뜻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산상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압축한 제목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산상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눴었죠. 꼭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일을 기억하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간도 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나라, 이해되세요? 앞으로 영생의 나라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혼 몸, 우리 안에 속사람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고쳐주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식도 아니고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어떠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영향력도 아니에요. 그 가르침은 사실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학문.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절대 기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조차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래서 그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이 땅에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끊을 수 없었던 죄들이 끊어지고요. 내 안에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영생의 길을 막고 있었던 모든 연약함들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바뀌면요, 육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과 구원의 과정은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면 또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일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많은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 순간 일어난 일이에요.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고침받고 와, 나 고침받았어 하고 떠나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해결을 해주셨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묻지 않아요. 해결됐으니까 이제 됐네 하고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번 시간에 바라봤던 산상수훈을 산으로 올라오는 자들, 그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고침받은 자들은 다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만이 나왔습니다. 4명의 제자들.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니 이것은 예사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저분이 누구신가? 과연 이 일은 어떠한 일인가를 궁금증을 갖고서 주님께 나왔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가르침 받으려고 안 하십니다.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맨 마지막 몸, 이 땅 가운데 겉옷으로 입고 있는 이 몸만 좀 고쳐주세요. 세상 사는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본질은 몸은 얼마든지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부욕해 살 수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건강하게 사는 비결, 예, 잘 사는 비결, 돈 많이 버는 법,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요, 돈 많이 벌어요. 못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식이요법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사실은 복 받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질.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복,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이 무엇인지를.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복을 나눌 때는요, 정말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 받겠습니다. 이제 상상순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팔복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가르침 받으셨냐면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비결. 이걸로 교회들이 많이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침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팔복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넣어주셨던 복이 있다. 예,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에요. 너희들 복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복이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을 확인시켜 주신 거라고요. 확증시켜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희들 인간이 죄로 타락함으로써 왜곡된 세상의 복, 지금 그것이 너희 안에 또 있다. 이 말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사실은 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많은 부딪힘들이 있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전제가 깔리셔야 돼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의 삶을 다 하는 날,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고민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 전제를 깔고 이제 이 팔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자, 먼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인식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라오시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복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내려온 가르침입니다. 가장 고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바라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수는요. 첫 번째로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 숫자. 자, 태어나서 일찍 요절하지 않거나 횡사하지 않는 복. 예. 이해되시죠? 일찍 죽지 않거나 어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죽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침받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반대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 밖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들어오세요. 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돈 많은 사람이 복받았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강령. 강령하시죠? 예, 어르신들이, 예전 어르신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죠. 강령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삶. 이것을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어떤 노동판에서 피땀을 흘려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받지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유호덕 4번째입니다. 덕을 베푸는 삶이 복받은 삶이다. 남들을 도와주고 선행하면서 자기 것을 나누는 삶이 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가르침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또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유호덕이라는
개념이에요. 복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 고종명. 고종명은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지사님. 안 그러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돈 많으면 행복해지겠다.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남들을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날리고 명예롭게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효도도 해야 되고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자, 이 오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육신의 몸, 쉽게 말해서 길면은 100년입니다. 짧으면 말 그대로 요절할 수 있어요. 그 살아가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오복은 사실. 절대적인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건강했다가도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받았다? 복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물질적으로 풍요했다? 우리 지사님 풍요하셨었죠? 물질이 없어졌다. 복이 없어지신 거예요. 건강하셨다? 건강을 잃었다. 복이 없어진 거라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좋은 일을 해서 나를 많이 도와줘서 칭송을 받다가 불명예스럽게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불명예스럽게 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그렇죠? 복이 있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소멸되는 복입니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복을 세상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의 복인데요. 이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영생을 살게 하시는 복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예. 이게 창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이요, 이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치 않는 복. 네. 이미 우리에게 소유된 이 복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창조 때부터 너에겐 복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팔복의 첫 문의. 자, 이제 만나보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 나눴던 것처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 이 복이다.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케 되는 복. 자,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보십시오. 부요함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 강전도사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 주님을 만나셨어요? 힘들 때. 우리 권사님 어렵고 힘들 때. 자 동일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 더 이상 나에게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건강도,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믿었던 친구들도 정말 나에게는 의미가 없구나. 아마 이런 고백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나만 외롭고 힘들지? 왜 나 혼자인 것 같지? 이러할 때 그렇죠? 이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때 주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네. 자, 지금 본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의 개념이 그냥 어느 정도 못 먹고 못 사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거지로 전락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지. 파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산 상태. 자, 가난하다 정도면은 누구의 도움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지는요.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 이것이 내적 파산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내면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은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간의 삶이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지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고백은요. 성령에서 거듭난 자라면 잘하면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이렇게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로 먼지와 같은 자였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죄 고백을 하고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실제 일어난 일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속사람이요, 주님, 이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만났구나. 내가 너를 만났는데 너 무엇인가 깨닫는 게 없니?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미물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걸하듯이. 그것이 주님께서는 너 그럼 이제는 너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자,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난한 이 심령, 주님께서 주신 것이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겨놓은 이 가난한 심령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게 됐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복으로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요, 다 가난하다고 죄를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예. 오히려 못 깨달아요. 가난한 자들이.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못 돌아옵니다. 깨달아서 돌아온 것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을 스스로 마감한 거예요.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그의 신복인 우리야,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전장터에 내보내서. 그리고 누구를 범했습니까? 그의 아내 밥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러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읽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예, 그 밑에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하고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첫 번째 복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예,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첫 번째 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예, 성령 안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이제 복입니다. 매일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주님이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죄를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함은 곧 슬픔을 의미합니다. 예.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퍼집니다. 자, 왜 슬퍼지냐? 가난하고 불행해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고 애통함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스스로가 슬퍼하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는 차원을 지나서요,
이제요, 이것을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두 번째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회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제는 죄를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가 발견됐기 때문에 정말 내 속사람을 내가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 상태로 살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나아감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받는 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 이제 죄가 너무나도 꽉 차 있어서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1편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제가 이것을 좀 이제 들으십시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고 내 죄를 없애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복하는 것이죠. 그러하니 주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옳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 자리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어디까지 회개 자리로 나가냐면요, 보십시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셨습니다. 예. 본인의 죄가 이제 윗대부터 내려온 죄까지도 고백되어지고 자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고치실 주님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서. 그래서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겁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이제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진짜 죄입니다. 예.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윗대에서부터 죄 해서 더 이상 제가 이것을 제어할 수 없을 상태까지 온 것이 정말 죄입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죄를 아는데 저도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다윗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내가 이제 새로워 줄 수 있다. 내가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붙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다윗은요, 이 고백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애통함,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 발견해 나가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괴로워요.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렇죠? 내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 우리가 애통함을 갖고, 이 다윗의 애통함을 갖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나아갈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이것이 애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 애통함은 죽음을 가져온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세상의 슬픔, 눈물들은 사실 죽음을 위한 슬픔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에 맞는 이 슬픔은, 이 애통함은 내 안에 죄 때문에 탄식하시고 애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애통하심과 탄식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복이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할 때 이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4편의 6전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그 애통함과 슬픔으로 나아갔을 때는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를 나간 것이 정말 복이구나. 근데 이것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뜻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복 있는 사람,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제부터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늘,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요, 완전히 이제는 우리의 혼적인 생각들까지도 패러다임까지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육체적인 삶은요 정말 육적인 삶뿐인 거예요. 결국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물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다 끊어진 거거든요. 그게 전제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영상 이제 한번 보시고, 정말로 애통함과 이 심령의 가난한 자인데 정말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온의 대로를 열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바라보고 이제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을 뿐더러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머리가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 담배와 과로 때문에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 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송명희 시인은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집이 싫었고 그런 세상이 싫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송명희 시인은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그의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녀는 16살이 되던 해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 그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빛이 소녀 송명희 머리 위에서 밤낮으로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 그 반짝이는 빛이 위로 올라가고 밝은 빛이 비춰지며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서더니 양쪽으로 펼쳐지고 이상한 글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한자도 아니었고 생전 처음 보는 글이었지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 두루마리는 말려서 다시 올라갔고 밝은 빛도 사라지고 다시 작은 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해 1979년 10월 그녀는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원망하던 주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소녀 송명희에게 아버지로 나타났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에
그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아버지로 나타나 주셨으며 그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것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서 사탄의 유혹이 일어나고 그래서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워서 고통 중에 있는데 어둠 속에서 나무 토막이 나타나고 그 위에 손바닥이 올려지고 돌로 된 못이 박혀서 손바닥을 부수며 뚫고 나갔다. 붉은 피가 터져 나오고 뼈에서 흰 진액이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송명희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한 그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으나 몸을 움직여 전할 수가 없어서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고 시를 쓰게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님이 깨어진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주님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을 불어넣으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송명희 시인은 이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도 세월이 흘러 20대가 되면서 또 한 번 번뇌와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휠체어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쓸 수 있나요?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늘 들었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안타까움과 서글픔에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동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교회에서 가장 친하던 친구 최인자 언니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 방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쓰거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꽉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유명한 나라는 제목의 시를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극동 방송을 늘 들으며 극동 방송을 교회로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극동 방송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돕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시를 썼습니다. 그가 21살이 되던 1984년 8월 16일 그는 극동 방송에 가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트에 써놓은 시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1년 후인 1985년 5월 여운학 장로님의 도움으로 그의 시집이 출판되었습니다. 몽당 연필로 쓴 원고지 10권 분량의 시와 색연필로 그린 그의 그림을 표지로 한 송명희 시인의 시집이 출판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영혼의 고백을 들으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너무나 행복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만 봐도 눈물겹도록 기쁘고 감사한데 원고료 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송명희 시인의 집은 전세금이 부족해서 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원고료가 나왔을 때 휠체어도 사고 전동 타자기도 사고 빚도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고료 전부를 봉투채 자기가 교회로 삼고 있던 극동 방송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헌금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명희 시인에게 전동 타자기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빛과 소금지에 실리자 이름 모를 독자가 그에게 전동 타자기를 생일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듬해인 1986년부터 하용조 목사님이 기증한 휠체어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동방송의 임경섭 부사장이 송명희 시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극동방송에 맡겨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뜻밖의 제안에 송명희 시인과 어머니는 당황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송명희 시인은 놀란 토끼처럼 가슴이 뛰고 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르르 떨렸고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인경섭 장로님은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을 덥석 껴안았습니다. 후에 인경섭 장로님은 극동방송에서 송명희 시인에 대한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하며 크게 흐느꼈습니다. 명희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사지육체 멀쩡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1985년 5월부터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1600여 회 집회를 인도하며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때도 많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몸만 보여도 된다. 그래서 그녀는 가서 몸만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을 찾아갔고 교도소와 소년원을 찾아갔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갔고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 곳곳을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몸으로 영혼으로 증거했습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10분 정도만 머뭇거리며 말해도 많은 사람들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에 감동을 받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주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질그릇 송명희 시인의 몸에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토록 약한 몸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헌신했던 그는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멀쩡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그 가누지도 못하는 몸으로 피를 흘리며 주님을 전하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든 몸으로 누워있는 몸으로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을 지니고 있는 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가장 순수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노숙자들을 걱정하고 불신자들을 보면 그들의 영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언제든지 펜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는 참으로 고통과 절망을 이겨낸 고귀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녀의 신앙을 진심으로 깨닫고 배워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